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 함께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을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강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아마 인천방직교회 영화부가 있습니다. 2살에서 4살 사이에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화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영화부 예배에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아무개야, 너희 집에 빈 방이 있니? 예수님이 너희 방에 들어가셔도 될까? 하고서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이야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지니까 빈 방이 있어? 내가 들어가도 될까? 하니까 아니요, 우리 집 내 방에는 장난감이 많아서 안 돼요. 또 하나 아이는 안 돼요, 우리 집 내 방에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어린아이답죠.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답게 책이 있어서 안 되고 장난감이 있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빈 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마 성찬이라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물은 거예요. 성찬아, 내가 너희 집에 갈 수 있을까? 빈 방이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빈 방 있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할렐루야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어린아이의 그 대답이지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딱 밑을 쳐온 곳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거든요.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한 130km가 되거든요. 그 130km가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하러 길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하게 되었고, 이제 만삭의 몸으로 이미 잉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만삭의 몸으로 그 당시에 130km의 여정을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여정이 험난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험난한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호적하러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도 읽어본 적이 없고 예배한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메시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하늘 보좌를 버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 죄가 가득 차 있는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을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예배 한번 드리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지 말고, 나는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영과 혼과 육신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길 고대하면서 그분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시몬의 얘기를 해드렸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한눈에 딱 알아보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가 딱 들어올 때 그 사람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아, 메시아 구원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예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예배 속에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알아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분주했던 것 같아. 갑자기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대목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분주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맞이해야 되고, 금전도 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몰려드는 사람들, 물질에 신경을 썼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동문서주했는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헛된 관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수가 찾아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은요, 세상의 분주함도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분주함도 떨쳐버리고 헛된 것도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내가 아닌 딴 남자를 사랑하고 딴 여자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방, 적어도 내 마음의 방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교제는 순수해질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방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의 방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있지만 은혜 없이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분주했습니다. 세상에 헛된 관심들이 너무 많았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니,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께서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었을 거예요. 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될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면 왕의 모습으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아니면 혁명가의 모습으로,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에 좋아하는 슈퍼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헛된 기대, 헛된 관점, 헛된 관심이 가득 채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그 자리에, 그 동네 그 자리까지 왔지만 그 누구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독기오 시인과 촌장,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의 하독기오 씨,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고 나서 이런 곡을 썼어요. 가시나무새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득교 시인이,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 열어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고집이 많아요. 내 어떤 것이 많아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내 마음속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거룩한 방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소유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드릴 수 있어요. 방뿐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더라고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중심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로 다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부부가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한번 딱 태어나 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삶은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요. 그렇죠? 모든 온 마음이 아이에게 쏠려 있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며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다 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데 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사다 주고 기저귀를 싸우고 만나를 사다 주는데 여러분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그분과 사랑에 빠진다면요, 그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딱 돌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즐기는 그런 의미 없는 그날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예배 한번 뚝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접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예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헌시짝처럼 예수를 던져버리고 내 이익을 따라가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 인천 막주교회 성도님만큼은요,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요, 예수를 붙잡고 남이 가지 않는 그 길, 좁은 길로 나아가 끝내는 그 천문을 통과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서 선물을 하나 받으실 거예요. 선물. 거기는 별거 아닙니다. 큰 거 하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초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요, 달력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떡 2덩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집에 가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 떡 한 덩이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떡 한 덩이는 내 안에서 태어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그 떡을 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1교구는 영풍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돌리면 되고요, 2교구는 웰카운티 중심으로 돌리면 되고, 3교구는 화수수공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환영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듬뿍 담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으로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분주해서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만큼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드시겠지만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은 찬반가운 신도여, 이 찬양 한번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오늘 나아가서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반가운 신도여.